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고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이 이 바벨론의 그날 이래서 얘기를 하고 제목을 제가 달았지만 원래 매일성경 편집자는 몰락할 제국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예언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안 망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망했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지만 읽고 있지만 사실 쓰여진 것은 바벨론에서 멸망해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쓴 것입니다. 창세기까지도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에 돼가지고 글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 전에는 말로 오고 두루마리로 오고 그냥 이렇게 왔지만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쓰는 그것을 제대로 쓴 성경이라고 하면서 제일 정리가 잘 된 성경.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경을 채택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도 틀리거나 어김이 없는 정확한 말씀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이 바벨론 얘기만 하느냐 하면은 망할 바벨론 얘기 말고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줄 혹은 두 줄로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오늘 얘기는 바벨론 얘기만 하고 마쳤네 이러지만 사실 귀한 것은 그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금을 캘 때도 절대로 금덩어리를 캐는 게 아닙니다. 돌을 많이 캐고 그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금맥이 그게 금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뭐 0. 몇 퍼센트라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맥만 잡으면 아무리 돌을 많이 캐도 걱정이 없는 것이 그 맥을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양이 많더라도 그 중에서 말하고 있는 몇 절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런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서 무슨 처녀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그냥 처녀를 보고 딸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기 제가 그 처음 와서 이상하게 들었는데 그 딸 하나 이렇게 처녀를 딸이라고 불러요. 여기 청도에 있는 우리 제자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뭐 딸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래서 누구 딸인가 그랬는데 그게 처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번역은 이 딸이라는 말을 빼고 처녀 바벨론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옛날에는 처녀 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녀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범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진짜 아름답고 참 멋있고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는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이 성경을 쓸 때 부르고 있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당하게 되고 이제 몰락하게 되고 범하게 다른 나라가 와서 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티끌에 앉으라 이 말은 이제는 망했다는 거죠. 망해서 이제는 원통해서 티끌에 앉으라 이런데 보통은 재에 앉습니다. 재에 앉아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기 앉아서 애통을 하는 게 모습이 티끌에 앉으라 이런 말입니다. 갈대아여 이랬을 때 갈대아는 바벨론에서 밑으로 수십 킬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갈대아가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이러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출생지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아무도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할 때는 이집트 문명은 아직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사람들이 이주해 갈 때 처음 갈 때 어디인지 모르고 갔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갈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코스인데, 이 아브라함은 쭉 길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뭄이 들어서 결국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와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적으로 봐도 인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달해서 이집트로 갔다,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다 하는 순서를 알고 있듯이, 이 바벨론과 갈대아는 가까이 있으면서 같은 나라로 여기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가 없어졌다, 이게 말이 뭡니까? 망했다는 거죠. 왕이, 보호자가 없으면 그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땅에 앉아야 되죠. 그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무역상에서 물건이 하나 좋은 거 생기면 이거 바벨론에 가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와서 팔고, 또 바벨론에 와서 참 좋은 물건 있으면 여기서 이건 바벨론에서 산 거야. 메이드 인 바벨론. 이래서 거기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그때 그걸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하고 이뻐하는 게 그게 바벨론이 곱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그러니까 2절 읽어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강을 건너라 이 말입니다. 망했으니까 빨리 피난 가라 이 말입니다. 이 강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브라데 강일 수도 있고 티그리스 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네가 살고 있는 곳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점령을 할 텐데 살아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러면 벗어나는 길은 한쪽은 티그리스 강이 있고 한쪽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었는데,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은 바벨론은 발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 깊이 들어가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 파려고 하면 전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전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수억 년이 지나서 유역이 바뀔 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술로 딱 감춰놓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가 나중에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 과거를 잘 알죠. 성경에는 그냥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맞다. 네가 무슨 기술로 네가 성경이 맞다고 금방지게 얘기하냐. 과학적으로 해보면 DNA라든가 또 탄소 연대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이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이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무슨 해협이죠? 요당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아시아 쪽으로 인류가 왔다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그렇게 온 이야기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발굴해내고 성경을 딱 보더니 와, 이게 성경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는 것은 종이 되어서 이제 종이 되면은 맨날 맷돌질만 합니다. 지금은 맷돌이 뭐 필요해? 믹서기가 있잖아요. 그 슬쩍 꼽으면 가루 뿌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 맷돌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보리는 갈아서 보리쌀을 만들고 밀은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래서 계속 돌리는 이 맷돌. 근데 그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노. 이 맷돌 간다는 거는 두 사람이 똑같은 종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거죠. 너울을 벗으며, 이거 너울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거기 면사포 이렇게 써놨다가 이렇게 벗기는데, 그거는 언제 벗어요? 남편을 만난다든가 집에 들어간다든가 그럴 때 벗는 건데,
많은 사람에게 얼굴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건데 왜 벗어야 돼요? 뛰어갈 때는 그게 걸쳐져거리고 앞이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 있을 때는 뭐 폼 잡느라고 안 보여도 탁 이렇게 곁눈질하고 이렇지만 그걸 벗고 치마를 걷어, 지금은 뭐 팬티도 있고 속치마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 치마를 걷으면 안에 게 다 보입니다. 속살이 다 드러나고 다리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건너갑니다. 다리를 드러내는 게 아주 우리는 생소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보면은 저기 서빙하는 아가씨가 입은 옷을 보면은 치마는 땅에까지 질질 끌 정도로 긴데 옆에가 탁 타져가지고 다 이게 다리가 드러납니다. 그럼 그게 깜짝 놀라죠. 우리나라에 없는 옷이라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멋으로 입고 다니는데, 어쨌든 다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상태에서 그냥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강을 걷는 게. 3절 읽어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인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왜 도망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점령하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전쟁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요. 그냥 그 고레스 왕이 딱 오니까 문을 탁 열고 그 앞에서 왕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들어가서 싹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갈고리를 끼가지고 거기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 금을 다 마차에 싣고 청년들 다 잡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무너질 때는 자기 손으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힘 아닌 것이 더 셀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걸 알아야 돼요. 힘이 있으면 그래도 든든하지. 든든하기는 더 위험해요.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자기한테 대들면 쏠라고 총을 넣고 있는데 멀쩡히 길을 가다가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너 어디가? 이러니까 어디 간다. 이러니까 너 나쁜 사람이지. 충분히 이렇게 뒤져봐 총이 있으니까 그걸 빼내 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쏴 죽이잖아. 그 총이 없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걸 자성자박이라고 하죠. 그 총 없는 사람한테서 총 맞아 죽는 거죠. 누구 총에? 자기 총에.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 조이면서 기도하면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지켜줍니다. 이게 매천 시장역에서 여기까지 12시 넘어서 오려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가슴을 떨면서 오죠. 골목에 오면 더 어둡죠. 그런데 길바닥에는 안전기각길이라고 써놨지만 그게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거기 있으면 안 죽는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면서 오지만 뭐 여기는 여기 시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말도 못 알아듣고 또 시커멓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겁이 날 텐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거기에 뭐 호신용 전기 충격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자기한테 해치게 되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여 이러면서 걸어오고 이제 다시는 12시 넘어서 안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일찍 오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호신용 거기에 있다 해가지고 늦게 오다가 당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속살이 드러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지금 죽게 됐으니까 부끄러운 게 뭐 없어요. 그냥 뭐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119가 출동해 보면은 부끄러운 것을 많이 본대요. 그런 거를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건 점잖게 조용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끄러울 리가 없죠. 근데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누가 보복합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고 그냥 막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4절을 읽어보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어렴풋이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나타났지만 이 우리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때 하나님인지 알아들은 것처럼 우리의 이럴 땐 벌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왜 구원이 돼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왔으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구원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왕군의 여호와. 이 명찰을 하나님 일할 때 명찰에다 왕군의 여호와 이래가지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다 보여요. 아 이거는 명찰 다른 거 보니까 왕군의 여호와구나. 왕군이 뭐라 했죠? 만유 혹은 천군 천사 이렇게 볼 수 있고 꼭 이스라엘을 말할 때 고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하여튼 만군 이러면 엄청난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는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걸 닮을 수 없지만 유별나게 구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뭔가 달라요. 그분이 거룩한 이시다. 근데 나쁘게 다른 게 아니고 좋게 다른 거예요. 거룩한 거는. 좋다는 게 뭐예요? 괴롭고 힘들고 복잡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런 쪽으로 다르다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성부 이름 바로 성자 나오는데 성부가 있고 악한 아버지가 있어요. 성부를 진짜 좋은 아버지가 성부고 그 나쁜 아버지는 악부 뭐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왜 못 쓰느냐면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지만 하여튼 성스러운 쪽으로만 인도하면 성부가 돼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는 이제 바벨론의 이야기 끝까지 이제 바벨론 이야기만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딸 갈대아라고 해놓고 또 왕국의 여주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신약에서 이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꼭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멸망하지 바닥에 있는 사람이 멸망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 멸망한 게 좋겠어 안 좋겠어? 싫어요. 그럼 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라. 그럼 멸망할 게 없잖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잘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멸망하기 싫어요.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두 가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잘 살다가 멸망하든지 못 살다가 멸망 안 하든지 두 개밖에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 편은 항상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멸망 안 하는 것을 내 자식이라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공 좋아하지 마세요. 성공 좋아하지 마세요. 잘난 거 너무 뽐내지 마세요. 뭐 같아요? 바벨론 같아요. 우리 계시록 1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계시록 17장 18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여왕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벨론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음녀라고 하고 큰 음녀라고 얘기하고 큰 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신약에 와가지고 로마가 엄청 커져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거의 바벨론 수준이에요. 엄청 지금 많은 영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기세가 등등하죠. 사실은 저 로마가 언제 망하나 했는데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간 시대가 로마 시대죠. 로마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게 오래 가고 있는 그 로마인데 그 로마를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바벨론에 있는 성도여 이렇게 있는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게 있습니다. 왜 로마라고 직접 얘기 안 해요? 알아듣기 좋게 안 해요? 그 말을 쓰면서 여러 가지 말이 내포되어 있죠. 너들은 지금 물질이 좋아서 거기에 엎드려 있지 이런 말도 들어있고 로마라고 쓰면 로마 사람이 그거 놔두겠어요. 당장 이거 누가 썼어? 불러와. 그리고 썼는 거 다 없애고 혼나는 거죠. 안 그래도 다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로마서에 왜 바벨론이 나오냐 이러면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대명사가 됐죠. 아주 악한 큰 나라의 대명사가 바벨론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뭐 신바벨론 지금 우리 말하는 건 신바벨론이고 구바벨론은 바벨탑을 쌓다 망한 나라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바벨론이라는 것은 망하는 대표가 되죠. 그 이라크의 그 후세인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예다. 바벨론이 성장할 때 느부갓네살이 키웠잖아요. 네 말한 대로 망해라 이러고 지하구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들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면 좋은데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도 뭐 위로가 되지만은 잘 나갑니다. 참 좋습니다. 나도 흉내 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벌써 그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고 너는 어둠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는 바벨론 출신이다 이렇게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라는 말. 들어가라 이 말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들어가냐? 하나님이 들어가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말했어요? 이사야 47장 5절에 얘기했잖아. 그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 이제 바빌론에서 뭐 해먹었다는 얘기는 어디 가면 옛날에는 그 명함만 내면 외상 주고 뭐 공짜로 다 주는데 지금은 그거 가면 도로 그냥 이게 어디라고 왔어 이러면서 혼나니까 내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말이 그 말이죠.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왜 여러 왕국의 왕이 여주인이었습니까? 라고 묻지만 여주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곱고 아름답고 거기 가면 좋아하고 전부 사모하고 흠모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누가 예쁜 처녀를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늙은 영감도 좋아하고 동갑내기 친구도 좋아하고 우리 나이도 예쁜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치면 공부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예쁜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소리를 이제는 틀렸다. 그런데다가 여주인까지 주인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주모라고 하죠. 주모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여자를 무슨 여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는 여종에게 받지만은 누구 보고 가냐면 그 마담 보고 가는 거예요. 여인의 그 주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멋있는 건데 여기서 그 모습을 보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녀라고도 하고
왕국의 여주인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메우며. 전에 내가 이 말은 뭡니까? 36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안 믿어서 내가 노해서 네가 좀 가서 혼내줘라.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심하게 했다. 그게 제목에 들어가요. 제목에. 너무 내 백성을 심하게 해줬다. 뭐 나를 그렇게 쓰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야단칩니까? 이런데 적당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예.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혼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업이 욕되게 하여,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무슨 율법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안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욕되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혼내줬죠. 그런데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긍휼히 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인 혼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목이 없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나쁘다 이러고 죽인.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는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을 더 긍휼히 여겨야 되지. 그걸 다 잡아버리니까 자기도 그냥 자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만 자살한 게 아니고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다 어차피 처형당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죽는 게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은 총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에 있으면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원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도 할 말은 없지만 결국은 그게 큰 죄가 되어서 엄청나게 혼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늙어도 이거 뭐 늙은 게 밥만 축내가 되겠나, 일해, 밥값을 해, 그러면서 막 일을 시켰던 것이죠. 구분을 안 했던 거죠. 뭐 그러다 죽으면 고마이고, 살면 일하는 거고, 그렇게 했던 거죠. 7절 읽어볼게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준이 되리라 하고 이 일에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옆에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좀 봐주지요. 무슨 심하기는 뭐가 심해. 밥값을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그런데 남이 보더라. 남이 뭐야? 지금 내가 주인인데 나 말고 나보고 뭘 할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거 뭐 신경 쓰질 않아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말 이거 내가 60까지 할 수 있을까? 벌써 50이 되면은, 마담이 50이 되면요, 자꾸 시도합니다. 누가 시도를 해요?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좀 마담께서는 이제 좀 내려가시죠. 제가 좀 집에서 아프면은 내가 대신 할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푹 쉬세요. 이런데 너무 푹 쉬어보면 다시 못 나옵니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도 그냥 끝까지 참고 그 자리를 지키려 하죠.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종말에 가서 결국은 네가 계속 아프면 네 어떻게 할래? 그러면 겸손해지고 또 다른 사람 아픈 사람도 봐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계속 폭군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고레스는 그걸 알아차렸죠. 그리고는 종교의 자유를 주고 문화를 인정해주고 돌아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 바벨론이 나빴던 거죠.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게 교만. 그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죄도 있지만 두 번째로 교만한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일해놓은 그 길쌈 했는 거를 한쪽 귀퉁이 걸치고 내던져버리고 이쪽 귀퉁이 걸치고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사치를 할 뿐만 아니라 평안히 지내다니 아니란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거야. 그거 뭐 없으면 또 사면 되고 뭐 늙으면 늙은 사람 대신에 젊은 사람 넣으면 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안일하게 살았던 나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 그걸 뭐라고요? 유아독존이라고. 유아독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뭐 하나님은 뭐 나뿐이라고 몇 번씩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 닮아가면 안 됩니까? 죽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니까 교만해지면 안 돼.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리라. 남편이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손잡고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죠. 다른 나라가 다 도와주니까 지탱하고 있지. 반기만 들면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든든하게 있다. 그리고 자녀들 내가 명령만 하면 또 그리고 내가 길러놓은 그 사람들은 전부 내 충복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와 과부가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잘 들어봐라. 이제 이게 네모쳐졌잖아요. 네모친 거는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이에요. 네모쳐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9절 읽어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기 잔을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한날에 이 말은 어떤 날에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자녀들을 다 잃을 것이며 왜 그럴까요? 이 페르시아에서 딱 넘어오면 이게 기울어지는구나. 그리고 바벨론을 포기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신복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 과부가 되는 것은 짝 하던 나라가 바로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부가 되고 무자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 이건 뭐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바닥으로.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과부를 제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해요? 거기다 자살 폭탄을 두르고 또 여자라 그러면 또 서방 세계에서는 다 존대해 주니까 여자 옷을 입고 탁 들어가면 다 무사 통과하고 의심하지 않고 통과시키는데 거기서 터뜨리면 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큰 일을 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과부를 잘 이용합니다. 그동안 그거 가겠다고 맹세만 하면 잘 먹여주죠. 뭐 애들 보내가지고 어머니 하게 하죠. 뭐 남자들이 가서 뭐 사랑해주죠. 그래 놓고는 그걸 딱 메고 보내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물론 600년 뒤에 무슬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보다는. 그렇지만 그들 성경 속에 예수라는 단어도 그 코란 속에 예수 단어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선생을 잘못 만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멋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얼마나 멋있나 이러고 거기 가서 잘못하다가는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제 묵상했지만은 바벨론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앞에 가서 주문을 막 외웁니다. 그리고 기합을 막 넣고 이러면은 이게 그
주술이 통해서 막 죽은 사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전부 거짓말이죠. 편안할 때 그냥 사람들에게 시선 끌려고 하고 돈 모으려고 그렇게 하던 그게 무당들이죠. 그 무당들과 이제 무녀들, 굿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뭔 일만 생기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구슬 한번 해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난리 구슬 치는데 그게 뭐 소용없어, 소용없어. 반드시 내가 한 말은 온전히 이룰 수밖에 없다.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이 말이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나는 말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술이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재미로 한번 봤어요. 재미로 보지 마세요. 그 머릿속에 딱 박히면은요, 희한한 짓을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 말인데 자기가 악을 저지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지혜입니다. 그게 자기의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꿀밤 줘야 내 말 들어. 그러고 막 때립니다. 근데 맞은 사람이 잘못해서 맞았을 때는 반성을 하지만은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꿀밤 때리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압니까? 저도 그거 맞아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얻어맞는데 화 엄청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혼내면 말 듣는다 이런 걸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내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쏘가 넘어갔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쏘가 넘어갔어요. 내가 자꾸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게 그런 줄 알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누가 가르쳤어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쳤으니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아 독존이죠. 유아 독존. 혼자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 오실 때 하고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누가 재앙을 내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이런 손해를 볼 줄 모릅니다. 이 곳간은 괜찮겠지 근데 가보면 상했어. 저 곳간에 가봐도 상했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이게 못쓰게 황폐되게 하는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물리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호련이는 갑자기 네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임하니까 당연히 알지 못하죠. 뭐 도둑처럼 그렇다고 이렇게 오는 그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혹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그 어제 저기 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이라고 벨이라고 했죠. 그 신이 앞에서 늘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고 1년마다 한 번씩 행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복을 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다 여기서 나왔다 이러는데 그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국민소득 3만 불 됐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 이러는데 3만 불 됐으면 이제 안 믿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핑계 대고 모양을 따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온 거라는 거죠. 진짜는
3만불 됐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내야 되죠. 그러면 그 마지막 날 결국이 어떻게 구별이 될지 알게 되는 거지. 그 먹는 국력이, 국부가, 그 부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냐. 생각해봐라. 벌써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느냐. 봐라. 그런데도 안 봅니다. 그래도 흥청망청 쓰고 집 사고 막 집값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질 때는 곤두박질 친다.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애쓰던 집값 올리는 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막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했는 공부하고 안 맞다. 안 맞죠. 하나님이 그 공부했다고 그걸 믿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 암시에 걸리는 거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 되지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공부했는 실력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 예고하던 자가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본 사람들은 뭐 지금은 그런 책을 잘 안 읽습니다만은 그 보험 파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갈 때 그거를 딱 갖다 놓고 이제 그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목표치 뭐 2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너는 잘생겼다. 누구든지 너를 보면 웃을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읽어놓고 탁 나갑니다. 가방 들고 미친 듯이 나가죠. 나가서 보험을 팔고 오고 이러는데 이게 그 젊었을 때부터 외우던 주술이나 마찬가지죠. 그건 통하지 않는 거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이미 보험은 안 팔리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게 나가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계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피곤할 뿐입니다. 그 계략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략이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 미국도 정복하고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직전에 왜 유대인이 다 잡은 거예요. 그 경제 전체를 잡아가지고 스파이를 심는 것도 유대인들이 심고 이랬는데 히틀러가 젊었을 때 유대인들이 스파이로 들어갔다가 이 유대인들이 우리 이 게르만 민족을 그 피를 빨아먹는구나.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을 함으로써 동조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이제 대표가 되고 그래서 악당이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은 능동적으로 총을 가지고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돈 들어오면 안 쓰고 모아놓고 또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딴 데다 넣고 그리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그냥 피동적으로 있었지 능동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세계 경제고 모든 노벨 상이고 전부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이유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만나보면 하나도 위협이 안 돼요. 혼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력이 있는 거는 딱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는 보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보게 했어.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할 뿐이지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속이고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계략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하기만 해요. 헛일만 하는 거죠.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제일 먼저 하늘을 살피는 게 뭡니까? 하늘을 살피는 것이 1월 성신으로 별자리를 보고 이제 흉년이 들겠다 뭐 이러고 저는 뭐 그 평안할 때는 뭐 그런 게 좋아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과 달을 그리고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 그 뭐 사주 궁합 이를 보는 사람들이 맨날 매달 첫날 혹은 매주 처음에 오늘의 운세 뭐 이번 주의 운세 한 달의 운세 우리 옛날에 자랄 때는 맨날 첫 해에 하토를 가지고
다 패를 떼가지고 오늘 뭐를 보죠? 뭘 본다고 그러죠? 운세를 본다고 딱 이렇게 하토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요즘도 신문에 제일 오늘의 운세 항상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오면 신문이 안 팔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보고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카톡에 저기 어플에도 그런 게 있고, 또 뭐 네이버에도 있고, 맨날 초하룻 날을 예고하는 그런 글을 보는데, 그게 그대로 됐는지 봐라. 보니까 55년생 양띠 5월 달에 낳는 13일 날 난 사람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에서는 귀인을 만나지 못한다. 남쪽으로 가라. 길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번 오래돼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전엔 다 외웠는데, 그렇게 예고하는 자들에게 이 말 그 일이 너를 구원하게 하는지 한번 봐라. 네가 과부가 되고 무자가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을 그걸 봐가지고 되는지 한번 봐라는 거죠. 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2500년 전에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2021년 7월 24일 날 오늘 아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보라,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게 이제 너희들이 불심판 받으리라. 불이 너를 태울 것이다. 그 노아의 홍수 물심판 이후에 불심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원자폭탄이 터져서 이 지구가 멸망할 거다. 성경을 보고 미리 예측해서 막 얘기하는데 불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뭐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불은 뭐 열이 나가지고 그 열을 뭐 다른 데 쓸 수 있는 열이 아니고 난방용으로도 쓸 수 없고 뭐 덥게도 못하고 숯불로 뭐 밥을 해 먹기도 그것도 할 수 없는 열도 안 나는 이 불인데, 그 불이 태울 때는 꼭 먼지 태우는 거. 초계가 먼지를 얘기하는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계는 바싹 마른 풀을 초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먼지 같은 같이 불을 확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은 쓸만한 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날씨가 약간만 추우면은 불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쫙 모여야 됩니다. 불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 장작불도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감당이 불감당이다. 이런데 감당하지 못한다. 이 불감당이라는 뜻은.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가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게 같이 힘쓰던 자들, 남편, 자식,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니한테 초계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계같이, 먼지같이.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하던 자, 그 위에 거는 남편이라고 하면 밑에 거는 자식이고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과부가 돼버리고 혼자가 됐어요. 그래 너는 뭐 그냥 과부로서, 자식 없는 과부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거를 바벨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 다음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세상 영광은 그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영광요?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긍휼과 심판을 행함으로써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영광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를 야단치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바벨론같이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바라는 그런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기죽어 있는 자,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은혜스러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